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듣는 말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시면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일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 말을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번 더 플로우 캠프도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그리고 진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말함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 진리를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네. 사랑과 공의, 뭔가 되게 잘 어울리지 않는, 안 어울리는 단어 같지만 사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인가 동시에 이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균형 있게 가져야 될 신앙의 두 날개와 같죠. 이 균형이 깨질 때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 사랑의 하나님만 과대평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 삼아서 웬만한 죄를 범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랑을 과소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용서받는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공의를 과대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행위주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공의를 과소평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을 과대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웬만한 죄를 범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즉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네.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 걸까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문에 이런 문답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문답이 있습니다. 자, 이 자막을 띄워주세요.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를 찾아보세요. 주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동사가 뭐죠?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다, 아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교회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이 고백에 대한 믿음 없이 대단한 착각을 하면서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 돈으로, 내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에 뭔가 대단한 것을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자기들이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교회의 주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행동했던 이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습니다. 그렇게 까불다가 죽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직전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자기 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사람이 바나바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장 34절을 보면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많이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왜 성경은 특별히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콕 집어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이 바나바의 헌금에 뭔가 특별한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율법상 레위 지파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나바는 부자였을까요?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땅이나 기업들이 있었을까요? 기업이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지파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그 밭은 어쩌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동안 그에게 유일한 재산이자 생계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조용히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의 전부를 가져다가 온전히 사도들 발 앞에 놓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 교부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감히 사도들의 손에 돈을 쥐어주지도 않았고 거만하게 증정하듯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은 사실 차원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의 손에 직접 돈을 쥐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이 컨택도 하면서 내가 준 것이라는, 내가 널 위해서 준 것이라는 이 공치사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발 앞에 가만히 내려놓는다는 건요, 생색이나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돈뿐만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돈에 대한 주권까지도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우리의 헌신에서 제일 어려운 지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리는 건 하는데 드리고 나서 손 떼는 걸 잘 못해요. 손 떼는 걸 잘 못합니다.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저거 내가 교회 헌물했는데, 저거 내가 한 건데,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뜻대로 쓰이지 않으면 서운한 거죠. 물질부터 직분이나 자리, 섬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당에 피아노 한 대를 권사님 한 분이 헌물하셨대요. 오래전에 그 교회에 그 목사님이 담임으로 가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피아노를 이렇게 헌물하신 것까지는 참 좋은데 피아노 자리를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피아노 자리를 옮기면 그 권사님부터 권사님의 자녀들까지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일주일에 1cm씩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티 안 나게 옮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교회에다가 100억을 요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막 뉴스에도 막 올라오고 그랬는데, 뭐라고 하시면서 100억을 요구했는가 하면 내가 와서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다는 겁니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발 앞에 둔 겁니까? 손에 쥐어진 겁니까? 손에 쥐어진 거죠. 손에 쥐어진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손에 쥐어주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밭을 팔고 사도들 발 앞에 엎드려 밭을 판 그 금액을 다 내어놓습니다. 바나바의 행동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헌신은 이토록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 마리아죠. 지금 돈으로 한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항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마리아가 그걸 주님 발 앞에 부으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달랐어요. 정황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밭을 팔고 헌금을 할 거라는 것을 다 알리고 다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는 바나바가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린 것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였죠. 자, 이 일로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3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에서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이 본문을 읽고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헌금 좀 잘못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죽이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헌금을 안 드리는 사람보다 낫지 않나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헌금을 좀 적게 내고 일부만 냈다고, 그것 좀 거짓말했다고 이렇게 죽이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죽은 이유는요, 헌금을 적게 내서 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죄. 하나님을 멸시한 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아마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중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대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도 땅이 있잖아. 우리 땅 위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팔면 바나바보다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사도님들과 성도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지 않겠어? 당장 한번 알아보자. 팔 만한 땅이 있는지 당장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자기 땅 팔아서 헌금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대단한 일을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헌금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오염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재산을 처분한 것 중에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교회에다가 낸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베드로 사도님, 저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이 구제에 이 헌금을 좀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제 땅을 판 금액의 일부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생계를 위해서 좀 써야 해서 일부만 드립니다 라고 말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나바가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생색을 내고 싶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액수는 일단 많았으니까요.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바나바는 기쁨과 은혜로 헌금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헌금함으로 받는 성도들의 사랑과 사도들의 인정, 어떤 존경을 질투해서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까 돈을 생각보다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이런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차도 좀 바꿔야 되는데, 집도 좀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대출 받은 것도 좀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바나바처럼 자기 가진 땅 전부를 바친다고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위선을 떨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큰 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떤 큰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큰 유혹이나 어떤 큰 고난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로 다가옵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작은 죄로 인해서 그 개인과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아까 나눴던 그 감추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빼돌리다, 착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신약에 이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2번, 그리고 디도서에 1번 딱 등장을 합니다. 디도서에 뭘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냐 하면 종이 주인 물건을 훔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 헬라어 번역본에서 이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오거든요. 어디 등장을 할까요? 여호수아 7장 1절의 아간 사건에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어떤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뜨리고 대단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금, 은, 동철 등은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보고 탐심이 생겨 몰래 숨겨 놓았습니다. 그가 훔친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의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무게의 금덩이 하나. 아간은 아무도 모르게 이 물건들을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서 숨겨두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전사하는 비참한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패배로 사기가 충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자기 장막 바닥을 깊이 파서 그 전리품들을 넣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이렇게 감추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참패하는, 심지어 36명까지 전사하는 일들로 열매 맺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디서부터 무너지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은 각 지체가 자기 기능을 멈출 때 전체가 영향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 가서 축구를 하다가 선교 첫날에 왼쪽 발목이 크게 접질렀습니다. 제가 우리 박상성 총무님이 이번에 더플로 캠프하면서 또 발을 다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옛날이 생각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는 뛰면 안 돼. 우리 같이 무거운 사람들은 뛰면 안 돼. 너 앞으로 뛰려면 20kg 빼고 뛰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에도 몸무게 100kg가 넘었기 때문에 선교 가서 축구하다가 발목을 딱 접질렀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 병원을 갔더니 인대가 3개가 그냥 끊어졌대요. 발목 아프면 접질렀는데 인대 3개가 그냥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왼쪽 발목 수술을 크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온몸의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이제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왼쪽을 다쳤는데 오른쪽 다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 막 처측, 측만증, 그리고 막 디스크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몸은 그런 겁니다. 한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할 때 모두가 영향을 받는 것이 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무너지면, 내 개인이 무너질 때 공동체 어딘가가 함께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약해지는 지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공동체의 온도가 낮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거룩하기를 포기하면 공동체 전체가 병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의 상태는 곧 공동체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의 상태는 곧 나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한 지체를 맡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지점입니다. 그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탄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과 같은 죄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짓게 하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아무도 모를 거야.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입니다.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죄란 말입니다. 제가 수영로 교회 오기 전에 개척교회를 섬겼거든요. 개척한 지 3년 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 중에 좋은 분들도 있지만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에는 와서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이 교회는 이게 없습니까? 왜 저기 없습니까? 이걸 왜 안 합니까? 개척교회인데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없냐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저기 큰 교회, 저 길 건너에 엄청 큰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S모 교회인데 엄청 큰 교회가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교회에 불평 불만을 막 심어놓고 온 교회를 막 들쑤시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끝까지 교회에 남아 있었느냐, 그 교회에 없는 부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것들을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막 뒤집어 놓고 금방 또 교회를 떠나십니다. 대체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왜 이런 분들은 다른 교회 다 놔두고 왜 개척교회로 오는 걸까요?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이 개척교회에 와서 섬겨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나 같은 사람이 이 개척교회에 와가지고 섬겨주면 얼마나 힘이 될까?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은 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동정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워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빚이 많은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어요. 다양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죠, 그죠? 그때 그 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 즉 대기업이라고 하죠. 대기업 이사가 그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막 이곳저곳에서 봉사하고 막 성가대 대장도 하시고. 근데 오자마자 너무 열심히 하면 뭔가 좀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오자마자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뭐 어딜 가도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좀 의심을 했어요. 어쨌든 그분이 교회에 오셔서 헌금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한 2년쯤 지났을까요? 교회 장로님들을 선출하는데 그분이 장로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신 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로가 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날 테니까 내가 이때까지 교회 헌금한 거 다 내놓으라고. 교회 헌금한 거 다 내놓으라고. 결국 교회가 은행 대출을 해서 헌금을 다 돌려줬습니다. 안 그래도 빚이 많은 교회인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은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동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요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39편 1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대요. 정확하게 아신대요. 생각도 아시고 말도 아시고 마음도 아신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건 참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한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내 사정과 내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삶만을 위해서 살면서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형성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그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는지, 어떤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지, 어떤 중심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두 얼굴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죽이기까지 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을 향해 장 칼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은 아나니아의 죄를 하나님의 저울이 아니라 자기들의 저울로 달고 있다. 하나님의 저울이 아니라 자기들의 저울로 달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안에서 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내 마음대로 함부로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예배를 소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죽을 죄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떤 존재도 감히 하나님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 이 멸시하다라는 단어는 가볍게 여기다는 뜻을 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긴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한다는 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 있는 쪽이 하나님 쪽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쪽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며. 근데 이 문장만 읽으면 아나니아가 좀 피해자 같아요. 사탄이 들어온 거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다음 절에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사탄이 억지로 아나니아에게 밀고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문을 열어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문을 활짝 열어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왜 사탄이 네 마음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왜 사탄이 네 마음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3절에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는 베드로의 책망이 등장하죠. 여기서 가득하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등장하냐면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충만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4장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플레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온 교회가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이 단 한 사람, 아니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의 마음은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같은 예배당, 같은 설교, 같은 찬양, 같은 공동체, 그런데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는 사탄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같은 곳에서 예배하고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고요, 같은 사역을 해도요 우리는 다른 것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걸 말씀해 드릴까요?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무엇으로 충만해 있는지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더 무서운 걸 말씀드릴까요? 스스로도 모른다는 겁니다. 스스로도 인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나니아는 사탄에게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두게 되었을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를 향한 질투가 있고요, 그리고 돈에 대한 애착입니다. 질투와 욕심인 거죠. 이 두 개의 쓰레기통에 사탄이 신나서 들어가서 앉은 겁니다. 여러분, 벌레는 깨끗한 집에 삽니까? 더러운 집에 삽니까? 벌레는 깨끗한 집에 삽니까? 더러운 집에 삽니까? 더러운 집에 삽니다. 깨끗한 집에는 바퀴벌레가 기생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해결하지 않는 더러운 옛사람의 쓰레기가 있으면 사탄이 금방 달라붙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거룩이 임하면 죄는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죄는 헌금을 적게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한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이제 물리적 교회, 외형적 어떤 건물과 같은 교회가 끝이 나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 되는 교회의 태동 가운데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을 속이고 성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엄히 물으시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어떤 경외함, 이 사실에 대한 두렵고 떨림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헌금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헌신을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언제 너한테 헌금하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팔든 안 팔든 네 마음이었고 얼마를 드려도 네 자유가 있었다. 그런데 대체 왜 은혜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고귀한 행위를 더럽히고 있느냐? 베드로가 지금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큰 돈 낸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십니까?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이에요. 왜냐? 거룩이 곧 교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과장을 섞습니다. 적당히 거짓을 섞어 말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벼운 거짓말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좀 뻥을 많이 쳐요. 100명 모이는데 200명 모인다고 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못 나가게 됐을 때 제가 피곤해서 못 나갔어요 이러면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늘 많이 아프세요. 멀쩡한 어머니를 아픈 어머니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는 일을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까지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거룩한 성령의 전에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럽히지 말자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과 헌금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구약 말라기서를 보면 온전한 11조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온전한 11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온전한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의 11조, 내 재능의 11조, 내 청춘의 11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최선을 다해 드리라. 두 번째, 기쁨으로 드리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착각한 게 있어요.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하 만물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부자 한 명쯤 하룻밤에 회개시켜서 열방을 구제하고 선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까요? 헌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헌금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행위가 여러분 헌금입니다. 돈이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사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거죠. 즉, 헌금은 내 것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을 그분에게로 돌려드리는 행위가 여러분 헌금입니다. 다윗이 성전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모든 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금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두 번째 헌금의 정의는, 헌금은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청년 세대만큼 저는 미래가 불안한 세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값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노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불안할 때가 여러분 청년의 때죠. 헌금은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미래는 제 직업이나 제 통장 잔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을 삶으로 증명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헌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가부의 두렙돈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렙돈은 너무나도 작은 액수의 헌금이에요. 너무 보잘것없는 헌금의 액수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뭘 보시죠? 어떤 장면을 보시죠? 어떻게 헌금 안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헌금 안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 아닙니다. 그녀가 얼마를 넣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넣느냐, 액수가 아니라 드린 중심과 방식을 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과부는 헌금을 낼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렙돈이면 정말 보잘것없는 액수거든요. 근데 그 두렙돈이 가진 것의 전부였대요. 그게 전 재산이라는 정말 안타깝기만 한 딱한 사람이 이 과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야, 무슨 헌금을 하냐, 네 형편부터 살펴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 두렙돈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받으시고 그녀를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과부의 두렙돈만 있어도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손이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십시오. 5,000명을 먹인 기적,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수만 명을 먹인 기적. 여러분,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즘으로 치면 제가 좋아하는 편의점 삼각김밥, 참치마요 정도 되는 도시락입니다. 그것도 한 소녀의 도시락입니다. 주님은 이 작은 소녀의 도시락을 받으십니다. 야, 그거 내놔가지고 너도 밥을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소녀의 도시락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너무 시장하셔가지고 그 작은 도시락이라도 드시려고 받으신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아이는 아마도 예수님이 이 작은 도시락을 받으셨을 때 이 도시락을 드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소녀는 예수님께 그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몇만 명이 모여 있는데 도시락을 싸운 사람이 이 여자의 한 명뿐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어딜 가나 음식을 싸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권사님들 가방에서는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흡사 도라에몽 주머니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녀만 도시락을 내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그곳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을 배불리게 먹이십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도시락을 드리고 굶었나요? 하나밖에 없는 도시락을 드렸기 때문에 그 아이가 굶주리게 됐나요? 아니죠.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그 12바구니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그 아이에게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물질의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이런 거 다 낼 때가 여러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눈물 나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렇게 헌금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막 새벽에 쿠팡 플렉스 막 아르바이트하고 그랬거든요. 헌금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플로잉, 돈을 흘려보내는 일들도 계속해서 훈련해 오셨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드리면, 제가 예전에 1년에 2번씩 선교를 갔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그리고 청소년을 데리고 첫사역지에서 1년에 2번씩 이제 선교를 갔는데, 제가 늘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 가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이거를 경험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부터가 선교야 라고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럼 또 애들이 또 믿음으로 아멘,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선교 가고 싶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없는 애들이 막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이 채워지는데, 거의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채워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선교지를 여기 임팩트 재팬처럼 일본만 간 게 아니라 아프리카도 가고 저기 네팔도 가고 좀 멀리 다녔거든요. 그래서 선교비가 꽤 비쌌어요. 한 200만 원 이 정도씩 선교비가 들었었는데, 이 친구가 막 이제 출발하기 한 3일 전쯤 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는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이번에 못 갈 것 같아요.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 그래, 지금 3일 전이면 좀 어렵겠다. 이번엔 이때가 아닌가 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자존심이 있지, 목사잖아요. 그렇게 도전해놓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됩니까? 제가, 그죠?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저도 쫄리면서,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야, 하나님 200만 원? 이거 200만 원, 그 3일 동안 200만 원 못 채워주실 것 같아? 다시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봐. 저도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선교비가 없습니다. 200만 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너무 잘 주세요. 배강아, 김 목사야, 네 아이패드 사려고 저기 세 번째 세랍에 몰래 모아놓은 비상금 있잖아. 딱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비상금이 그때 한 7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70만 원 정도? 70만 원 정도 됐을 텐데, 그때가 제가 전도사였을 때라 이 70만 원이 진짜 저게 큰 돈이었거든요. 70만 원이.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마중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해서, 하나님 어차피 70만 원 드려도 나머지 130만 원이 안 채워지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인데 어떻게 하나님 뭐 뜯을 사람이 없어 교육전도사의 돈을 뜯으십니까? 그럼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난 그거 받을 거야. 나는 그 돈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돈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돈을 제가 마중물로 드릴 테니까 그럼 이 친구의 선교비를 채워주십시오. 그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하다가 어떤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사님 혹시 이번에 선교 가는데 좀 재정이 부족한 청년들이나 청소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먼저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와, 집사님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전화하셨어요? 지금 저희 가는 청소년 중 고1짜리 청소년 한 명이 선교비가 아직까지 200만 원이 모아지지 않아서 오늘 안 그래도 저를 찾아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계좌번호를 하나 불러달래요. 그래서 제 계좌를 불러드렸어요. 근데 돈이 딱 입금이 됐는데 얼마가 입금된 줄 아세요? 400만 원이 입금됐어요. 그럼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사님도 돈이 없잖아요. 이걸로 전도사님 선교비도 하시고 그 친구 선교비도 채워주십시오. 저는 이런 어떤 훈련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것을 드리라고 하실 때, 제 것을 플로잉 하라고 하실 때, 저는 사실 어릴 때 되게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사실 돈에 대한 어떤 사실 자유함이 없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간증이 있는데 더하면 오늘 못 마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믿음을 받으세요. 믿음을 받으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에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고린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는 걸 싫어하신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5분이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은사를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나바에게는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는 이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괌에 있는 교회에 참석했다가 되게 엄청 충격을 받고 오신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성도님들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성금 봉투를 들고 서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밴드가 막 그때부터 막 신나게 막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가사가 이랬답니다. 시온산으로 올라가 주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자. 시온산으로 올라가 주님께 감사의 헌금을 드리자. 그러더니 우리 셀러브레이션 할 때처럼 전부 다 막 이렇게 기차놀이를 하듯이 줄을 지어서 막 앞으로 가면서 후 이러면서 막 헌금을 내시고, 이 장면을 그 목사님이 목도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서 했던 말이 있었답니다. 어떤 말인가 하면, 주님 제게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게 특권이래요. 그렇게 기쁘게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꼭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아서 우리 안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병든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알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때 우리는 특권의 헌금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린 헌금은 어떤 헌금이었습니까? 병든 헌금이었습니다. 마치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그 병든 재물과 같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얄팍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요, 11조를 안 하니까 찜찜한 거예요. 헌금을 안 하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 시절에는 돈이 아니라 양이나 뭐 가축으로 이제 헌금을 냈으니까, 곡식 같은 걸로 헌금을 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훔친 것, 부러진 것, 병든 것,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11조를 받아주십시오. 야, 이제 나는 11조 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최소한 벌은 안 내리시겠지, 아, 속이 시원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봉헌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을까요? 하나님 이들의 봉헌을 기뻐하셨을까요? 아, 그래, 그래도 네가 병든 거라도 이거 냈으니까 내가 유용하게 쓸게,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니까요. 액수가 아니라 드린 사람의 마음이 문제니까요. 내가 이런 더러운 헌금을, 이런 더러운 헌신을 받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헌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취업 준비 때문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를 좀 작게 되고 안정적이게 되면 제대로 헌신하겠습니다. 결혼하고 안정되면 그때 헌신할게요. 원래 사실 이런 말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던 말씀이었거든요. 은퇴하고 할 일 없어지면 제가 진짜 교회에서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근데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핑계를 대는 청년들이 있어요. 미루는 나이만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33세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인생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아까운 때에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 받은 자가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헌금인 것이죠. 제가 어제 총회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뭉클했어요. 총회에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총회가 우리 49대가 희년이라는 주제로 기도 중에 그 주제를 가지고 총회를 준비했더라고요. 희년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 원래 제자리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가 여러분 희년이죠. 근데 어제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많은 후보들이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다 눈물의 고백인 거예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친구들이 후보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 친구들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 인생 주님의 것이기에 결과에 순복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50년 동안 야베스가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 청년을 세우는 공동체로, 제자 삼는 공동체로, 멋있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총회를 통해서 야베스의 부흥을 기대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야베스는 부흥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베스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공동체구나. 제가 거기에 대한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더 플로우 캠프를 우리가 월화수 진행을 했어요. 쉽지 않은 캠프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쉽지 않은 자리였어요. 그때 130명의 스태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현인 간사가 우리 스태프들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대요. 뭐에 감동을 받았냐? 애들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안 나오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해요. 주님 너무 기뻐요 간사님,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이 말을 막 입에 달고 다니면서 섬기더래요. 저기 여수른에 있는, 지금 여기 찬양 소리 들리죠? 여수른이거든요. 네. 여수른에 있는 김영선 목사님도 입이 닳도록 야베스를 칭찬하는 거예요. 영선 목사님이 그 톡방에, 분가멜 톡방에 이게 좀 지금 이 할 일이 좀 필요한데 이거 할 사람 이러면 거기 뭐 10몇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카톡방에 서로 막 제가 하겠다고. 네. 그래서 너무 그 야베스의 감동을 받았어요. 야베스가 사랑스러워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야베스 오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물론 마냥 우리가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이 기꺼이 즐거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여의치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 주인 되신 것을 알기에 기꺼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통스럽지만 즐겁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릴 수 있는 것, 기꺼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헌신과 헌금입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통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다른 말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섭게 그리고 무겁게 이 교회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1절을 보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대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 여기 처음 나옵니다. 교회라는 이 단어가, 이 규명이, 이 공동체에 대한 규명이 사도행전에서 여기 처음 등장을 합니다. 오순절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도 안 나왔고요, 3,000명이 세례를 받을 때도 안 나왔고요, 사장에서의 그 아름다운 통영의 장면에서도 이 교회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짓을 심판하신, 그 위선을 심판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교회를 공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가 무엇을 선언하는 거죠? 이제부터 여기를 교회라고 부를 텐데 교회는 바로 이 두려움을 아는 곳이다. 교회는 반드시 이 두려움을 아는 곳이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어야 된다. 이 공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너무 함부로 대합니다. 은혜의 하나님만을 우리 한국교회가 강조한 탓인지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헌금하고 헌신할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체면치레 하면서 찬양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게는 향유옥값을 다 드립니다. 내 생명까지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때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은 당할지언정 무시는 당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박해는 당할 수 있어도 무시는 당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시대가 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굴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이 예배가 우리 안에 아나니아가 발견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서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즐거이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주님 앞에서의 그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그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어떠한 두렵고 떨림 없이 그냥 예배를 소비하러, 그냥 사랑과 은혜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용서해주고 받아주시겠지.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고 그리고 주님의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 주님의 공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너무나도 공의로우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그 공의로우신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알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시작점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경외함을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주위한 제단 위에, 주위한 제단 위에 모두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주위한 제단에, 주위한 제단 위에 주님 모두를 드리길 원합니다. 모두를 드리길 원합니다. 모두들이네 찬양받기 합당한
영광 위에 내 목숨도 아끼지라.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생명과 모든마저 주께서 불어주셨으니 영원한 나라 그곳을 향해 나 순례의 길을 걸어가리. 모든 상황 속에서 순결한 주의 증인 되어 나를 부르신 그 뜻 따라 나아가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같은 예배당에서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찬양을 불렀지만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중심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주를 경외합니다. 그 은혜를 고백함으로 조용히 자신의 전부를 드렸지만 아나니아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며 드리는 척 위선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죄는 헌금을 적게 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긴 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죄, 하나님을 멸시한 죄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탄이 억지로 밀고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질투와 욕망과 욕심의 문을 아나니아 스스로가 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도 발견되지 않은 아나니아 같은 모습들이 있진 않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바라며 드렸던 헌신, 겉과 속이 달랐던 예배, 적당히 타협하고 가볍게 거짓을 섞으며 살아왔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두 얼굴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숨겨진 아나니아의 모습을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던 우리의 그릇된 헌신을 회개합니다. 은혜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공의의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거짓된 마음의 문을 닫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한 성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중심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다시 우리가 정직하고 모든 걸 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과 정직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건너는 사람을 아버지 솔직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신 주님, 공의로우신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경외하며 살려고 해주셔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 우리 나아가며 하나님 가벼운 헌신, 가벼운 하나님 가벼운 삶, 주를 경외하는 것, 주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를 경외하는 것 첫단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앞에 어딘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타나게 하시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정직한 회개로 가버리는 우리가 나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바나바는 자신의 유일한 밭을 파놔서 사도들 발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한 것, 내가 낸 것을 생생낸 것이 아니라 발 앞에 내려놓고 손을 뗐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무런 말 없이 드러내지 않고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헌금과 헌신은 내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온전한 헌금,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과부의 두렵돈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왜냐? 얼마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가 주님께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소녀의 작은 도시락으로 5천 명 이상, 몇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을 놓지 못할 뿐입니다. 내 시간, 내 미래, 내 재정,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시는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이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 헌금인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그 기꺼이 드리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색함과 억지가 아니라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젊음까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드림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립돈 같고 도시락 같은 우리의 작은 드림을 받아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루어내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이 진정한 헌신의 고백이 우리가 되라 수 있기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기꺼이 즐거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내 인생의 모든 수고가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없기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즐거이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께 드리는 것을,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 두렵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인색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은 제 것입니다. 제 인생은 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과 나를 받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드림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이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하나님의 믿음의 보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복을 하시는 것을 드리는 자들이 보고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자들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쁘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릴 때 하나님에게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여기까지 내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공급과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 모든 고비고비 받은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를 내 하신 주님께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드리며 우리의 젊음의 때를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나를 외우시는 주님, 그런 하나님의 두렵돈을 드린 과부처럼 하나님 작은 떡담 고기를 드린 그 소년처럼 우리 지간 바나바처럼 하나님 우리가 즐겁게 쓰임받고 그렇게 드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예배를 드렸지만 같은 찬양을 드렸지만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같은 헌신의 자리에 있었지만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은혜를 아는 자였고 아나니아는 은혜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바나바의 입술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고 아나니아의 고백에는 하나님 이것은 제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제 것입니다, 제 것을 떼어 드립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바나바 같은 믿음입니까? 아나니아와 같은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의 그 거룩하신 빛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입술로는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있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고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내 때를 정하고 내가 내 방법을 정하고 내가 내 드림의 정도를 정하는, 여전히 내가 주인된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나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헌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인색하지 않게 즐거이 드리는 헌신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떡과 물고기를 통해서 수만 명을 먹이신 주님, 가구의 두랩돈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 주님, 초대교회에 기꺼이 자신의 것들, 자신의 밭을 파고 집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통용하기 원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순전한 믿음과 같은 그 드림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청년의 때에 주님께 드리는 이것이 정말 한 작은 떡과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찾으신다 하실 때 참 부끄럽지만 나의 작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이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나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야베스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모든 삶의 순간에 이들의 미래와 이들의 물질과 이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던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던 자리에서 내려와 은혜를 아는 자같이 바나바와 두랩돈을 드렸던 가부와 작은 떡과 물고기를 드렸던 소녀와 같이 주님,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께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즐거이 기쁘게 믿음으로 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드리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사모하며 고개 숙인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권석과 이 공동체,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